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는 항상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설교할 준비.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설교 요청을 받았을 때 나 못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설교 준비해 있으라. 또 하나는 이사갈 준비. 저도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고향교회에서 컸는데 목사님들이 한 3년, 4년 되면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 목사님, 시골 목사님 신학교 들어갈 때 감리교 목사는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주저없이 떠나야 된다. 떠날 준비 항상 하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지난 주간에 짐들을 이렇게 좀 버리고 그러는데 짐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나마 저는 이사를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했어요. 이사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4번을 입학한 학교에서 졸업을 못하고 이동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목사 아이들이 또 군인 아이들이 선생님 아이들이 이사를 하도 다녀가지고 친구가 별로 없어. 목사 아빠로서 이게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머무르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옮기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목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는 제일 어려운 그런 부분이 죽을 준비, 순교할 준비,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를 그런 준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나마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세 번째 부분에 아멘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기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연약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일교회 2011년 10월 25일 날 여주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보니까 만 10년에서 한 2달 정도가 모질려. 맨 처음에 장로님 내외 하늘이 우리 아이들이랑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 예배 인원이 10여 명 이상 이렇게 되어서 그나마 좀 감사하고요. 어저께는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이사간 분들, 떠나간 분들한테도 문자를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이사를 한다고. 만감이 어쨌든 교차하는 시간을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제 마지막 예배를 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또 운동하면서도 말씀 본문 가지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설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개구리 엄마 아시잖아요. 말 지질하게 안 듣는 꼭 거꾸로 하는 이 청개구리한테 엄마가 그 눈높이에 맞도록 진심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달라고요? 강가에 묻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강가에 묻어달라는 게 진짜로 강가에 묻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산에 묻어달라고. 근데 이 못난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강가에 묻어놓고는 비가 오면 후회하느라고 개굴 그리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마지막 이 강단에서 이 영일교회에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과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그 종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된 예수님의 마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34절에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헤롯 왕가의 폭정이 있던 그런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해. 나라를 잃은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의 백성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될 종교는 유대교는 형식만 남아있어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던 유대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마음 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읽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한적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요? 광야였어요. 광야. 요즘 무척 뜨겁잖아요. 그렇죠? 배달 다니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셔요. 재밌네요.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한 열흘 동안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쩔쩔 맸었는데 밤에 선풍기 안 틀고는 에어컨 안 틀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무더위인데 이 유대 땅은 평상시 날씨가 이래요. 평상시 날씨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랑 제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예수님의 무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성경에는 남자의 인원만을 계수를 했는데 남자가 몇 명이래요? 5,000명이라 그러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남자분들이 5명, 6명인데 남자들보다 지금 여자가 더 많아. 전체 인원을 따지면 애들까지 하면 남자 인원이 5,000명이다. 그럼 여자랑 아이들까지 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손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렸어요.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페조마이,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박연주 원사님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15마리를 낳았어요. 15마리 이 더운 때에, 지난 겨울에는 개가 제일 추울 때 12마리인가 이렇게 나가서 다 죽었는데, 집에서 말 못하는 짐승 죽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는데, 애미도 죽고 새끼들도 다 죽고, 한 마리 이런 거 어떻게든 살리려고 우유 먹여가지고 살았죠. 네, 그래요. 집에서 2년 3년 기른 이 강아지가 죽는 것도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이 마음이,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 가슴을 막 호벼내는 거, 이게 스프랑페조마이에요. 기르는 개도
마음이 짠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들 곳을 정하지 못해서 광야로 사람들이 2만 명 이상이 모여드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민망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이 마음. 어떻길래 이 백성들이 어떻길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장로님 짐승을 빌려서 아시잖아요. 짐승, 소가, 양들이, 가축들이 지 혼자 잘 먹고 잘 번식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지지난주인가야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 우리에서 도망간 어떤 양을 봤어요. 이 우리에서 뛰쳐나간 양이 3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 3년 만에 발견된 양이 매년 한두 번씩 이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3년 동안 이 털을 깎지를 않아가지고 이 어디가 눈인지 특별히 이 똥 싸는데 딱지라고 뭐 이러는 그런 거야. 누가 다 안 잡으면 이게 참 용해. 3년 만에 이 양을 찾아가지고 털을 깎아놨더니만 이게 좋아가지고 가벼워가지고 왜 이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뛰쳐나가지고 이랬을까요? 양은 목자가 돌봐줘야 돼. 목자가 지켜줘야 되고 목자가 깎아주고 이럴 때 돌봄을 받아야 돼.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왕이라고 있는데 왕도 제 역할을 못하고 종교는 종교의 역할을 못하는 너무나 불쌍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을 나온 무거운 다리로 저 계단을 오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그 눈물의 마음을,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떡하든지 보듬어 주려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더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백성들,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이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인 무리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를 놓쳐버렸어요. 35절에 보니까 때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때가 저물어가니까 제자들이 좀 불편해요. 사람들에게 모여드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좀 쉬고 싶고 배도 고픈데 뭐 좀 먹어야 되는데 요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7살 때 저희 동네 텔레비전이 들어왔어요. 기억나는 거? 우리 동네 그 텔레비전이 한 대가 있었어요.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고 장례치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마당에 다 모였어. 흑백 텔레비전 하는 거 하나 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5살 때. 또 6살 때쯤 집집마다 텔레비전 놓기 시작해요. 신기해가지고 저녁 때 텔레비전이 하루 온종일 요즘 나오는데 옛날에는 저녁 때 나오잖아요. 5시부터 나오잖아요. 5시 내가 가지고 이제 그 집 가서 텔레비전 보러 누구야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친구 우기네 집인데 우기야 자두도 따다주고 뭐도 따다주면서 텔레비전 그거만 보든 않잖아요.
또 텔레비전 보면 재미난 게 또 이렇게 있어요. 그 계속 보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그 집 할머니가 이제 가래는 거야.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씻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이게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놈들 가! 쫓아내는 그런 거예요. 되게 서러웠던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쉬고 싶고 하루 종일 쫄쫄 굶었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 좀 돌려보내가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촌으로 가가지고 요기하고 내일 다시 오라고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그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다가 먹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일단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200데나리온 200이면 얼마야? 얼마냐 종려가? 2천만 원. 어쨌든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설령 2천만 원이 있더라도 갑자기 옷을 떡을 사다가 먹이라는 겁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손살을 칩니다. 예수님 이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상황이 또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이 일을 예수님은 명령하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종하는 믿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껏 제자들이 보아온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능력이 하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거친 파도를 예수님 잠잠케 하셨고 안 못 보는 사람을, 중풍병자를, 혈루병 앓는 여인을, 또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얼마나 더 큰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야만 제자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만큼 봤으면, 이만큼 배웠으면, 이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능히 해결하시겠다 믿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순종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 더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흡사 잠언에 나오는 거머리의 딸들처럼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거머리의 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다오다오 하느니라. 다오다오가 뭐예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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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앙생활 곧잘 했잖아요. 이제 제법 했잖아요. 저랑 말씀을 들은 것도 10년 정도 들었잖아요. 얼마나 더 큰,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봐야지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이제는 그동안 자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다오다오만 하지 말고 이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 할 수 없이 돌아와가지고 야 가진 거 뭐 있냐? 뭐 숨겨놓은 거 뭐 없냐? 아무리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침 38절에 보니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한 아이의 도시락.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처 먹지 못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애들 요깃거리밖에 안 되는 작은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뭔가를 찾고 있으니까 이걸 내놓는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한 아이가 내민 도시락,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귀하게 여기신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때로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들 대급 받는 거 혹시 아세요? 대급 안 받아봤죠? 아니, 저 생각하면 되겠다. 작년 3월에 코로나 막 시작될 때 마스크 살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백신 때문에 뭐 접속을 해야 되는데 50대 분들 바로 이 접속이 안 됐어요. 다 한꺼번에 하려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논아줄게 이랬다면 뭐 밝히고 커지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먼저 사람들을 질서를 때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고 정돈된 다음에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골고루 나눠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하게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 거기 모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었대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남은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한 번 시켜가지고 둘이 피자 다 먹잖아요. 종영아 피자 좋아하니? 한 판 너희는 한 판 시키냐 2판 시키냐? 2판 그래. 2판 맞아. 장점이 있으니까. 혼자 2판 못 먹어요. 먹다 남는단 말이야. 배가 부르니까 남는 거예요. 지금 모인 사람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만큼 트름을 할 정도로 잔뜩 먹고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냐? 12강줄이나 남았어요. 다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작은 것이지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손이고 사랑의 손이고 치료의 손이고 보호하는 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먹을 양인데도 작은 것인데도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나눠 먹지 않고 혼자만 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살기를 원합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불리 먹고도 남기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이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영일교회, 저는 영일교회 이름을 영적 11조라고 영적 11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다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더 다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게 하시니 가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이렇게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생명을 지친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11조로 우리 인생을 쓰실 겁니다. 아멘. 영적 11조, 영적 11조 인생, 영적 11조 교회, 영적 11조 재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통해서 지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11조로 쓰임받기로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이 믿음이 자라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우리 주의